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학교 폭력의 문제가 속히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생각 그리고 건강한 영혼을 가진 바른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피해받은 학생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공적인 사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해 주옵소서.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출도 잘 갚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서 헛돈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다양한 선지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장할 때부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질 채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참 드라마틱한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참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엘리야의 첫 등장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열왕기서는 이 다윗 왕의 노년 때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의 그 왕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 엘리야가 나타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뭐라고 시작하는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합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한테 갑자기 나타나서는 협박성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아니면 당신 죽을 줄 알라고 그야말로 강심장 같은 그런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처럼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할 정도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즉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수많은 악한 죄들을 지었는데 그 죄는 아예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온갖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무엇이냐면 바알 시전의 제사장이었던 에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을 섬기겠다고 우상의 신전과 제단까지 쌓은 것입니다. 게다가 아세라상까지 만들다 보니까 아합 왕은 그 이전의 수많은 왕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화나시게 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겠다고 우상의 제단까지 만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가 참 신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은 너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진정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떤 상황이 가장 쉽게 떠오릅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사실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이미 아합이 믿는 바알신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비는 고사하고 이 땅에 이슬조차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너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비와 이슬을 언급한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 지역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는 풍년과 풍요를 내려다주는 그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무리 비 내리게 해달라고 백날 빌어봤자 어디 이슬 한 방울 내리는지 어디 한번 똑똑히 보라고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방에게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릴 수 없는 가짜 하나님이니까 너 어디 한번 그 하나님 믿고 어디 한번 살아나가는지 한번 보자고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 한 방울도 내려줄 수 없는 온갖 우상들,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면, 아직도 우상에게 예배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우상들에게 지금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슬 한 방울 정도의 복도 못 받는데 그 가짜 신에게 너무나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처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엘리야처럼 폭탄 선언이라도 하면서 싸움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정도로 믿음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나 직장에 가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을 숨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괜히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또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포기해야 되니까 스스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감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접대도 못할 것 같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마시는 술도 못 마실 것 같고, 직장생활을 다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남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 피러 나가는데 나는 따라가서 담배도 못 필 것 같고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시인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신앙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진짜로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이건 진짜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필요함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방에게 폭탄선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한 그 믿음의 엘리야를 보시고 그를 어디로 숨게 주셨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릭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사르밧 과부로 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공개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에 숨을지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랐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그 수년 동안 이어졌던 그 가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로 숨을지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폭군이었던 아합이 엘리야를 당장에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잔인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할 때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언가 필요에 정말로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필요함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게다가 까마귀를 통해서까지, 또한 생전 처음 보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까지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움의 까마귀들까지 보내주셔서 인생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두 가지 기적을 베푸게 됩니다. 두 가지 기적 모두 다 상상할 수 없는 참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실하다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꼭 받아 누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당당한 믿음의 시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도 귀하게 쓰임받아서 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누리며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우리의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일평생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일평생 변치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